그동안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들어오셨던 성도님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하는 설교를 꼭 잊지 마시고 심각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제목은요, 나는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가였어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이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잘났다고 좀 안다고 목에다 힘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들어야 산다 이거죠. 들어야 산다.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내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내용의 설교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의 설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목사님의 설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세상의 말을 하니 땅에 속한 말을 하니 내가 육적인 성도 될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적인 설교를 들은 성도가 어떻게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에 내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땅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이 땅에서 부자 되자, 행복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멋있게 살자, 누리면서 살자, 잘 살아보자. 그럼 성도들 소망이 어디예요? 성도들의 소망이 어디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잘 살아보자고 하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쫙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오신다고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분은 오세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1년 내내 2년 내내 가야 재림에 대한 설교 한 번 하냐 들림에 대한 설교 한 번 하냐 성도들이 이 사건을 합니까? 그러면 이 들림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교회 성도가 갈라지는데 목사가 설교 안 했어요? 재림에 대한 설교 안 했어요?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 안 했어요? 그들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슬피 울어요. 어둠에 처해요. 한 여인은 데려감, 한 여인은 버림, 어둠에 처했다. 슬피 울었다. 목사가 어떻게 책임져요? 이미 끝난 사건인데. 목사님의 설교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의 설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믿음 안에 내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게 참 목사님의 설교에 달린 건데 이렇게들 이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보좌로 인도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자, 이제 모든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를 내가 들어야 하느냐? 지나간 구약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충성 봉사 잘 먹고 잘 살자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대사건들이 몇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이 지구촌에 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 시대에 그 때에 맞는 설교해줘라.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주의 종들은 많은데 그 시대에 그 때에 미래에 장래에 우리에게 닥칠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성도가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앞으로 닥치는 환란 때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고 예비합니다. 이 많고 많은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많고 많은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완결된 사건들이 많아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 중에 미완성, 이제 오는 예언의 말씀, 지나간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참고가 되는 거야. 참고가. 아멘이에요? 참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노예 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렸다.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이냐? 어떻게 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중요한 것이 홍수가 오는 것을 알고 예비했다. 방주를 예비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건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건은 끝났어요. 그럼 지나간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엄청난 재앙이 이제 지구촌에 임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알았기 때문에 방주 졌죠. 똑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앞으로 오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래 장래에 되어질 이 일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얼마나 복받은 성도예요. 말세에는 말세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는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죠.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마땅히 들어야 되고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가까웠으면 들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죠. 자, 아까 말한 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성도들이 올라가려 가까워서
딱 벽을 치고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미래, 장래, 장차, 말세, 세상 끝.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세상 끝인가? 종말이 가까웠는가?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죠. 왜요? 주님이 감난산에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건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으로 잠든 자 시대 분별을 못해요. 절대 시대 분별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런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말세에 대한 설교를 해주는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7절을 보면 마땅한 때에 먹는 성도는 복이 있다.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 다시 미래의 장래에 되어질 일들. 첫째, 하나님은 땅 끝을 정하셨다. 잠언 30장 4절,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땅의 끝을 벌써 정하셨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젠가는 땅의 끝날이 옵니다. 나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땅의 끝을 정하신과 동시에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주 작정하셨다니까요. 이사야 28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마라. 자만한 자가 되지 마라. 네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들었노라. 아유,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정신 차려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하셨다, 작정하셨다. 변함이 없죠. 이사야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어요. 이 정하셨다는 이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건 주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모두 다 맡겼습니다. 이는 정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셨다. 이거 어떻게 작정하셨나? 역대상 16장 33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거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어떡하죠? 다시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정하셨다 하는 것은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날이 딱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이루노니 내가 말한 거, 내가 계획한 거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이 심판을 오신다고 그랬죠.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럼 심판의 방법이 뭐냐 이거죠. 심판의 방법이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적에 홍수로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홍수를 내렸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쓸어버리다. 아주 무정. 하나님의 쓸어버리다. 그 중에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얻었더라. 왜? 환난을 대비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림의 사건을 모른다면 신부단장 하겠어요? 자, 이젠 불의 심판이에요. 이제 앞으로 오는 심판은 불의 심판.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건 어느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홍수를 내려서 이제 멸망하셨죠.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불의 심판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똑같아요. 쭉정이 알고 그대로 둬요. 아멘이에요? 심판 날이 오면 이제 쭉정이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걸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토족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려노다. 우리의 체질이 불에 다 풀어진대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살아야 될 거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거냐?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할 거냐? 그렇게 나하고 멀리 생활을 할 거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 생각 좀 한번 해봐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노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9장 6절, 그날에, 지금 봉독할 이날이에요. 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요. 우리는 이제 잘 살아보자, 즐기면서 살아보자, 멋있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설교 끝.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듣는 설교가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맞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불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분명히 아까 주님께서는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그건 누가 이걸 거역하겠느냐 이거죠. 누가 막을 거냐 이거죠. 살전 5장 3절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렇게 와요. 사건은 정령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이 말씀을 믿고 지금이라도 정말 대비하고 예비하고 열심히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면 노아의 8식구처럼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무시한다. 아까 주님 말씀 오셨죠? 쥐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안 믿어지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때가 되면 언제 인간은 온 인류들에게, 온 땅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겁니다. 그거는 이미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본 것.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겁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러 오실 날이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들림의 사건이 언젠가는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주어진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죠. 문제는 이러한 설교를 들은 성도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노아처럼 방주를 짓게 될 거예요. 살전 1장 10절, 내가 너희를 준비하고 대비한 자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장차올 장래 노하심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이 말을 항상 묵상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그 관련 날을 대비했듯이 여러분들도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